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또한 하나님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때로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또한 하나님 스스로 당신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때로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또 때로 내 마음이 요동칠 때에 이 성경을 읽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할 수 있고 또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그 사실. 그래서 때로 이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가장 귀한 책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참 많은 시간의 간격을 두고 있지만 2000년 전, 3000년 전 어쩌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들이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렸는가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성경은 지식과 관련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때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며 굉장히 깊게 우리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구절들을 읽으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들,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탄식하는 우리 자신들의 경험이 결국 이 책을 통해 우리의 감정이 반영되어서 우리가 마치 그들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인 것처럼 읽도록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은 또한 감정과 관련된 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우리의 지식을 채우되 단지 그렇게 냉소주의에 빠진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정을 동원해서 그들 속에서 우리를 발견해내고 또 나의 삶 속에서 그들을 발견해내는 이 성경을 읽으며 때로 우리가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이고 우리 모두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점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책은 또한 우리 삶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사사기 2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성경이 지식에 관한 책이요, 감정에 관한 책이고 우리의 삶에 관한 책일진데 여러분들에게 이 사사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얻었으며 어떤 감정을 공유했고 또한 어떤 삶을 발견했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어떤 감정을 표출해낼 수 있고 어떠한 삶의 모습을 발견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들어서기 이전 과도기를 살았던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그 시대를 함께 살았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그들을 스쳐 지나갔을까요? 그 무수했던 시절들, 참 많은 사람들과 참 많은 사건들을 기록하되 사사기의 저자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주기 위해서 한 가지 패턴을 두고 이 이야기를 기록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패턴은 4가지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징벌, 이스라엘의 회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4가지 주제입니다. 참 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이 있었기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없어서 이 4가지 주제로 축약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주제들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최소한 사사기 16장 삼손이 죽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 왔음을 사사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던 이스라엘, 그들을 징벌하셨던 하나님, 하나님께 회개했던 이스라엘,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2장에도 굉장히 잘 요약되어 있지요. 우리 다시 한번 11절부터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지금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나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또 그 자손들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했는가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그들이 이제 막 정착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참 신속하게도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쉽게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그 여호와를 배반하고 그들이 손쉽게 선택했던 것은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또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놀라게 하지요. 어떻게 이렇게 재빠르게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손쉽게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는가 하고 우리의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우리 14절과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너무 손쉽게도 너무 재빠르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그 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택했던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더 풍족하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게 살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의 손에 그들을 팔아 넘기시고 그들을 노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추수 때마다 이방 민족들이 와서 그들이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그 과실들을 훔쳐가는 상황들을 반복적으로 그들은 맞이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떠났으면 더 잘 살아야지 겨우 이러한 꼴을 맞이하려고 하나님을 버렸는가 하는 한심함을 우리 눈앞에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놀랍고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고난 중에 있었던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노략자의 손에 팔아 넘겨지고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긍휼히 여기시고 더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사사, 즉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이자 군사적인 지도자였던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 눈앞에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다른 신들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요. 과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는가? 제가 18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아멘.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구원 행위 사이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슬피 울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 사건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사사기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패턴이 이 짧은 구절들 속에 굉장히 잘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것을 한눈에 발견할 수 있도록 사사기의 저자를 통해 우리가 읽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이 지식에 관한 책이요, 감정에 관한 책이며 우리의 삶에 관한 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사기 2장의 짧은 말씀을 통해 어떤 지식을 얻으셨다면 무엇에 관한 지식이십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사사기 2장의 짧은 말씀을 통해 어떤 감정을 느끼셨다면 그 감정은 어떤 종류의 감정이신지요? 만약 여러분들이 사사기 2장을 통해 어떤 삶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그 삶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 많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먼저 특정 감정이 제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감정은 바로 분노입니다. 여러분 한심하지 않으세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일회성에 그치고 마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에는 삼손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고 있지요. 사사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곧 그 사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등장하기 이전에 그들이 또 다른 범죄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사들의 수만큼이나 그들은 반복적으로 죄를 저질러 왔지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열왕기 하서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남왕국 유다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사람이 생각이라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저들이 과연 양심이 있는가? 저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가? 그들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가? 과연 그러하다면 어쩌면 저렇게 한결같이 범죄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저렇게 뻔뻔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분노가 묻어 제 마음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제발 저만 못됐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있다고 말하지 말아주시길 바라요. 한심하죠. 추악하죠. 더럽죠. 어이가 없죠. 한없이 그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으로부터 아무것도 아니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시켜버리는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한숨 쉬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사기의 저자가 이 이야기를 그렇게 반복적으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분노를 느끼게 의도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작 사사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가가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2000년 전, 3000년 전을 살았던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며 분노를 쏟아놓고 감정을 표출하고 그렇게 한심해하고 그쳐버릴 그런 감정 소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우리에게 넌지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실한 것 하나는 분명하게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그들이 정착하게 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가슴 답답하고 분노를 자아내고 한심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리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난 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들의 한없이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명한 것, 확실한 것 한 가지는 경험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사실 말입니다. 어쩌면 사사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지요. 단지 한심했던 모습, 나약했던 모습, 그렇게 한숨을 푹푹 자아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화내고 분노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삼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체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사사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던 말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이 파도가 많고 이 굴곡이 많은 인생 여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으로 기억될 만한 확실한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을까? 사사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그 예시를 우리에게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이 참 복잡하고 힘든 순간순간들의 연속이지요. 바쁘지요. 이 어려운 인생 여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정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근거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인가요? 만약 이 질문에 내가 대답할 거리가 한 가지도 없다면 우리는 지금 정말 큰일 난 것입니다. 어쩌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가슴 치고 답답해하고 분노를 느끼지만 오히려 그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들은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있었거든요. 자신들의 부끄러움에도 자신들의 연약함에도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과 경험 말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저자는 각자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평가하고 있지요.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행복해지고 더 살기 좋아지기보다는 우리에게 더 큰 시련과 더 아픔을 안겨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다 소화해내기도 전에 새로운 것들이 항상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있지요. 어쩌면 가장 가벼운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고 누구나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마치 사사시대처럼 우리 시대도 그러한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담아내고 있는 사사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당장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나 자신,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로 여겨지는 그 고난들 앞에서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프구나,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렀구나 라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신다는 그 분명한 것 한 가지 붙잡고 살았듯이 나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말들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위기 속에 놓여 있었던 풍전등화와 같은 한국교회였는데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시간들을 오래 보냈습니다. 정말 큰 위기였죠. 참 많은 신앙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품을 떠날 것이다, 이 예배당을 떠날 것이다,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수많은 걱정들과 위기의식들이 우리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더 근본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기 이전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만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의 끈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와 하나님만의 그 교제의 방식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본질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도를 해도 확신이 들지 않아요. 언제부터인가 찬양을 해도 내 마음이 뜨겁지 않은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를 대표하여서 우리 모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나와는 상관없는 노래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삶의 예배가 없어도, 이제는 내 삶이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아무런 구별되는 요소가 없어도 내 마음에 덜컥 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눈앞에 닥쳐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귀에 들리는 그 모든 위기보다 그렇게 무뎌져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반복되는 죄악들을 보며 분노하고 답답해는 하지만 나 자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더 근본적이고 큰 위기라는 사실을 이 사사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넌지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내가 애쓰지 않고 내가 준비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이 형식의 예배 이외에 내 개인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근거로 나의 하나님이라 불리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무엇이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만약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야 돼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렇게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내 삶에 진실된 것을 따라가고 거짓을 멀리하며 항상 정의의 편에 서는 것, 나의 작은 말 한마디 하나에, 나의 눈빛 하나에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담아 보내는 것, 그렇게 나의 작은 삶으로, 연약한 삶으로 누군가를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 수 있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한 가지씩 우리가 회복해 나가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의 공동체의 삶이 되고, 그러한 삶이 모이고 모여서 사사시대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혼란한 이 시대 속에 우리로 이 세상을 해치며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제 찬양하기 시작합시다. 이제 예배하기 시작합시다. 이제 봉사하기 시작하고 교제하기 시작합시다. 이제 전도하기 시작합시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기 시작하는 것, 때로 내가 기도해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즉각적인 결과가 내 삶에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무던히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나는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노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삶이 회복되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가 이제 다시 세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다시 세워지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무너져 내리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떨치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삶이 넌지시 우리에게 그것을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가장 부끄럽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뻔뻔스럽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그들의 확실한 것 하나, 이제 우리의 삶에 다양한 요소들로 그 확실한 것들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놓아버린 그 끈을 다시 잡는 것, 무뎌졌던 내 마음을 나 스스로 채찍질하는 것, 그렇게 어쩌면 우리 신앙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손쉬운 것들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리고 가정과 교회를 살리며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임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고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살아드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어리석고 나약하고 쉽게 하나님을 배반해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때로 한심해하고 답답해하며 분노해오지는 않았었는지요. 그러나 어쩌면 기도라는 것, 그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붙잡고 살았을 이스라엘보다 우리의 삶이 더 못한 삶이 아닌가 하는 것들은 성찰하기를 게을리하지는 않았었는지요. 언제부터 우리의 마음이 식어졌음에도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우리가 되었음에도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거짓된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뒤덮어오지는 않았었는지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확실한 것 한 가지씩 회복하여 그것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세상을 밝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뚝 서서 사사시대처럼 험난한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